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힐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색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서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심판의 상징들이 주는 메시지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옥 같은 사건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1940년대 초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인데 나치 독일군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든 수용소입니다. 독가스실에서 한 번에 약 2,000명씩 살해됩니다. 독가스실에 들어가면 샤워하듯이 가스가 나오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시체를 또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잘라서 가발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1945년에 이른바 1945년에는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되었고 그 수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 전체 80%가 해당되었습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만든 히틀러는 사탄의 화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역사가들은 이 수용소를 가리켜 인간이 만든 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지옥을 또 체험을 합니다.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도 생지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험한 지옥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은 좀 하여튼 목사님들이 별로 설교를 안 하는 말씀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면 돼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생지옥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파수꾼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생지옥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해도 요즘 세상은 피곤한데 생지옥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영감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방법은 말과 글로만 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의 말도 없어요. 4장 5장은 모두 다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사람들이 무엇이냐고 사람이 뭐라고 너는 뭐냐 이래도 비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몸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시대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것은 BC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할 때인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1만 명의 귀인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BC 593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장 5장 예언을 증거하고 있을 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침공을 해서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렇게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 완전히 돌 하나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차려야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만남 다 갖춰졌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잘 되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장과 5장에는 5가지 상징적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2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예, 여기서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하는 말이 있네. 토판은 얇은 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타이루, 건물 벽과 바닥에 붙이는 타이루 같은 것이랍니다. 그 타이루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예루살렘 성의 그림을 그리고, 요즘 벽에다 많은 그림들 그려요.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그 성 밖에 진을 치고 공성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흙으로 더 높이 쌓아서 군인들이 흙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공성태는 큰 통나무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끈을 묶어서 좌우로 흔들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죠. 흔들다가 성문에 충격을 빵 하면 이렇게 해서 성문을 파괴하는 기구입니다. 타이루의 성 그림을 그리고 그 근처에 사닥다리 공성태를 만들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에스겔 4장 3절도 읽어주십시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 철판은 새로 만든 걸 우리가 알죠. 새로 만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린 그림 바깥에 두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서 있는 것과 성 사이에 철판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새처럼 강한 군대일 거라는 의미인데, 하여튼 어려운데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 그냥 들어요. 그 당시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은 새로 만든 철판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밖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바벨론 군대도 강하고 하나님도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너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면 4절에서 6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대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예, 좌편으로 누워서는 390일, 한쪽으로 390일, 우편으로서는 40일을 지내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루가 1년을 의미하는데, 즉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년 동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우편으로 누워서 40일 자는 것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90일은 과거 사건이고 40일은 미래 사건입니다. 390년 동안 죄를 지어서 앞으로 40년 동안 벌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누워있으면서 줄로 묶여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390일 자러 누워있는 동안에 먹을 곡물을 주시는 것인데 닥치는 대로 곡물을 모아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맛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물과 떡을 조금씩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나누어서 먹는데 떡이 딱딱하게, 이제 4장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떡이 딱딱해서 굳으면 인분을 가지고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가지고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냄새도 지저분하고 맛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끝매고 누워 있으라고 하면 하겠는데 인분으로도 만들어서 떡을 먹으라는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바꾸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새똥으로 바꾸어 줍니다. 새똥은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네요. 새똥은 섬유질이 많아서 냄새도 덜 나고 화력도 있대요. 에스겔에게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뗄감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저 기근과 가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주님 제가 잘못했겠다 한 것이 많이 있지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5장 9절에서 10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9절 10절.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습니다. 세상 이 정도로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지옥을 경험할 때는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이 포위되고 하나님 예루살렘 편을 안 들어주고 제약을 390년 동안 참으셨기에 참으신 진노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쏟아 부으심으로 기근이 오고 가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스겔 5장 1절에 12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삭도를 취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3분의 2씩을 정확하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사방을 흩으라고 명합니다.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 인구가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다 죽고 3분의 1은 포로되어 사방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되어 결국은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을 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편에 서지 않을 거라는 이런 예언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왜 예루살렘에 이런 비참함이 이르렀는가? 왜 이렇게까지 저주가 임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생지옥이 된 것은 에스겔 5장 5절에서 11절에 두 가지 원인의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신자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규례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능력도 경험했고 음성도 직접 들었고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보다 더 악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하는데 더 어두워졌고 공평을 원했더니 더 포악합니다. 공의를 원했더니 더 불의를 행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지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악의 극치는 뭐냐? 성전 안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에스겔 5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비약하게 하리니. 네,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든 성소인데 이곳에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성전에서 우상숭배예요. 자, 에스겔 8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십시오. 8장 14절에서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하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에 가보니 여인들이 울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담부스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또 장로 25명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역사상 그래서 오죽하면 최고 의인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지라도 나는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으라고 주신 땅과 지어주신 성전에서 각종 우상과 더러운 시신을 더러운 우상 숭배를 390년 동안 장시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예요. 우리 보통 그래,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나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 오래 참으시지만 390년을 참았더니 더 못 참겠다고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진노가 어떤 진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390년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참아오셨는데 결국은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징적 행동들이 주는 현대적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의 질과 양을 따라서 징벌의 양도 결정하시는. 그러나 그 벌은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자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성경은 지옥이라는 단어보다 불못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옥은 불못이라는 이 뜻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자기 행위라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남의 행위 때문에 받는 일은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 절대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야 돼. 죽은 후에 이런 불모스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내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 안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어떻든 에스겔은 390년 동안 390일 동안 이스라엘 제약을 담당해서 좌편으로 누웠어요. 좌쪽으로만 누웠어요. 말이 그랬지 한쪽으로만 누운 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제약을 속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약의 기간을 알려줄 뿐이에요. 390일을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제약을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깨끗이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씻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도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를 동이성에서 먼 것 같이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앞날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값은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형벌과 공포 예수 잘 믿으면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장 5장은 먹구름 같지만 하나님 먹구름 뒤에 강력한 햇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햇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신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어떻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련 어떻게 이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기도할 제목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알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그 은혜를 맛보다가, 천국과는 그런 은혜가, 천국과는 그런 축복이 이미 주어졌지만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 천국에서 만나고,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죄상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영적인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